믿음으로 터를 삼아서 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 길을 잘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로 여행하면은 이게 우리 땅에 난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도로를 통해서 여행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내비게이션.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믿음나무 공동체 함께 저기 대천에 가서 이게 같이 바다도 보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남자가 잘 들어야 되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여자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아내고 한 명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살짝 웃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어떻게 다니까? 비행기는 위에 길도 없잖아요. 길도 없는데 수만 대의 비행기가 지금도 날아다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날아다니고. 그리고 여러분 배 있잖아요. 배. 요즘에 물류가 난리래요. 배길이 하나밖에 없대요. 전쟁 때문에.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떤 분과 교제 나누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바다가 그렇게 넓은데 배길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자, 그럼 배들은 어떻게 그러면 서로 간섭받지 않고 그렇게 갈까요? 제가 여러분 배끼리 부딪히는 일은 가끔 있지만, 근데 운항하면 근데 비행기가 서로 부딪혔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시죠? 어떻게 비행기가 이륙하여서 목적지까지 다른 비행기와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운항을 하게 될까요? 그 비법은 다름 아닌 자동 항법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륙을 하고 나면 자동 항법 장치에 이미 이렇게 입력했던 그 목적지와 항로대로 그 자동 항법 장치에 따라서 비행기가 운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럿은 그 조종사는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관리하고 그리고 혹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종사가 나는 한 10년, 20년 했으니까 나는 베테랑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비행기를 이제는 내가 조종해도 돼 라고 하면서 비행기 조종관을 잡고 비행기를 자기 뜻대로만 조종한다면 혹시 그 조종사가 단 1도만 틀어져도 목적지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대마도를 갈 수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다른 비행기와 부딪힐 수 있는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러므로 비행기가 운항할 때는 이 자동 항법 장치를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고 운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예수 믿는 길을 주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마다 예수 믿는 법이 다 다른 것 같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얘기 말고 제 얘기 제가 목사로 잘 살고 있는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동 항법 장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유다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터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다 있는데 그럼 왜 또 믿음을 터로 삼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이. 근데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데 오늘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가 썼습니다. 유다서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인데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인데 야고보의 형제래요.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1번 예수님의 제자, 2번 예수님의 형제. 1번, 2번.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2번. 네. 설교 시간에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도 그러신 것 같고. 2번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 동생.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 하면은 바로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왜 썼냐면 3절 4절에 나타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정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몇몇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대요.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3절에 보면 구원에 관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사도들이 막 가르쳤잖아요. 그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편지를 오늘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편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믿음이요, 헬라어로 뭐냐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특별히 복음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뭐 사람 간의 신뢰나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사도들이 최초로 가르쳤던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행실에 염두를 둔 단어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털을 삼아야 되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였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쓰면서 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주로 어떤 경향을 떴냐면 율법주의. 모세의 율법 지켜야 된다. 그리고 식사법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 할례 받아서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예수 믿는 것 말고 이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더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를 사도 바울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주의는 경계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 극부가 오늘 나타나는데 바로 반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자유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오늘 방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방종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 다 사랑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참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용납받는다라는 것은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교묘하게도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방종주의, 반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너무 경계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유주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자유주의까지 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 오늘 이 교회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편지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불의하게 행동하는 행실, 그리고 부도덕한 사람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불의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반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였는데 그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를 했는데 반대로 완전히 반율법주의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까지 갔어요. 여러분 너무 강하게 지금 유다가 말하는 걸까요? 근데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값없는 은혜죠. 그걸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모든 영향력과 모든 정죄로부터 그리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도들도요 항상 얘기할 때 이 부분, 그러니까 은혜와 방종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미 경고하고 있었어요.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자유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가 그것인데 거짓 교사들은 자유주의, 방종주의를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이 방종거리라는 이 단어가 이것 때문에 유다가 급박하게 편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방종거리가 뭐냐면 헬라어로 아셀게이아라는 건데요. 부도덕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이 뜻에 가깝습니다. 음란하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후로 영지주의로 발전한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뭐 이것저것 막 다 끌어다가 혼합된 게 영지주의라고 제가 설명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물질적인 몸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을 받으면 물질적인 것은 초월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은 그냥 구원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육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두 가지로 갑니다. 금욕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방종주의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대로. 그때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 때 그때 당시의 헬라 문화는 음란한 것이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성적의 타락은 왜 그러냐면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의 문화가 제사의 방법이 성적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오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이교도의 그 제사를 다녀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알죠. 아니라는 것을. 교회에 다니지만 이교도의 성적인 종교행위에 내 자신을 맡기면서 나는 영으로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유다서의 내용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교도를 예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란하다 표현하시죠. 그렇게까지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두 주인을 섬기며 자신의 쾌락을 그 이교도를 통해서 이교도 문화 그 제의를 통해서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말해요. 그러한 가르침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5절부터 16절에 보면요. 그러한 가르침은 심판받을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오늘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것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섰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5절에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두 출애굽했어요. 그렇죠? 모두 출애굽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래서 구약에는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6절에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에 대한 그 심판이 나옵니다. 결국 그들을 어둠에 가두시고 그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6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사단의 존재는 결국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란함에 대한 것이 얼마나 심판받을 일이냐면 구약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음란함이 얼마나 추악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죠.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 그 거룩한 존재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모독하는 사회. 본능대로 살고 또한 동생을 죽인 가인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살인을 마음대로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였던 발람의 길처럼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로 어려운 길로 몰아내고 저주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고라의 반역은 무엇이었냐면요,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반역한 사건입니다. 민수기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에 여러분 현대의 이 문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진리로 바꾸고 물질주의, 돈이면 다 되는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이며 소비 중심 시대여서 모든 것은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다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무정합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세상과 타협하여 우리가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것을 여전히 그대로 아무런 나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이 받아들이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방종거리가 들어온 것 아닐까요?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는 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짓 교사들은요, 교회의 몸의 하나됨을 깨트리는데 애찬을 나눌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바라보면서 잘 먹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자기만 배불리 먹으려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가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둠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서 그들을 단죄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행위와 그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최근에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부담스럽습니다. 반그리스도인. 이 반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을 반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반이라는 뜻은 안티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근데 이 반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고 조정민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첫 번째 사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누구를? 바울을 데려왔어요.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제자가 됐고, 제자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군요라고 칭찬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반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체스터 터튼의 말을 인용해서요, 당신의 삶의 크기는 당신의 자아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생각과 이익의 기준에 따라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의 목차를 봤어요. 다 읽을 시간은 없었고, 그런데 보니까 반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낙심한 그리스도인, 음란한 그리스도인, 섭섭한 그리스도인, 불만인 그리스도인, 불쌍한 그리스도인, 게으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책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차만 보면 이거 우리랑 너무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반그리스도인이라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목사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이유 뭐예요? 너 반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인인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복음을 믿는가, 내가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가. 복음을, 그 믿음을 자동 항법 장치로 내 마음에 믿어서 그 자동 항법 장치, 그 믿음으로 복음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 예수 주님께서 따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교회는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사도성,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통일성,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거룩성.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 하나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거룩성, 이 거룩성은 우리에게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의 그 거룩성이 되기 위해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성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만 열려져 있어야 되고 또한 거룩하지만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다면은 경계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그 아주 심각한 적,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어떨 때는 너무 이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떨 때는 너무 그 자유주의적인 신앙생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준이 여러분 나의 기준일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깨닫는 순간이 회심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회심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즉각성, 즉 이신칭의의 믿음입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요, 이 칭의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성화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져가는 과정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것은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 중에서 이런 4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한번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인류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창조일까요? 타락일까요? 구속일까요? 회복일까요? 여러분, 아마 회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구속이에요. 구속의 시대. 타락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부활하여 이루어지게 될 그 영화로운 그때를 말하는데, 그때가 오기 전까지 지금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화,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도들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으로 봅니다. 자라나야 된다고 합니다. 믿음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직 또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으로 유다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명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유다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거룩한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피스티스, 복음 그 자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의 터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성장, 자라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흔들리죠. 때로는 율법주의에 내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는 반대로 자유주의에, 반율법주의에 휩싸여서 나의 죄를
합리화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가진 문화의 차이로만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비춰보셨습니까? 복음에 비춰보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야 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주님 앞에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의 터 위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같은 자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그냥 우리의 마음의 회개는 후회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쁨입니다. 왜 기쁨이 되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 내가 감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안에, 복음의 믿음의 터로 서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나의 삶을 계속해서 복음의 자동 항법 장치에 맡기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고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율법의 저주를 끊으신 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주의의 저주, 반율법주의의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끊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가는,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갑시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